최근에 가이낙스라고 하는 일본의 회사가 법인 청산 작업이 만료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이 회사는 제게 많은 추억을 줬던 회사였습니다. 나디아라든가 신세기 에반게리온과 같은 90년대 걸작 애니메이션이 이 가이낙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었던 것이죠. 정말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좋아했던 제 입장에서는 뭔가 한 세대가 끝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좀 경영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안노 히데야키로 대표되어지는 아티스트들과의 갈등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회사로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자본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애니메이션이 예술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소비자들을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기계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자 또한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 있어서 올바른 경영 방식도 아닌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는 회사들의 경영진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본질을 잊어버린 회사는 아무리 당장 이익이 난다 할지라도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측면과 또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적 측면의 균형을 잘 맞출 때에 이러한 애니메이션 회사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본질과 현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 혹은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은 단순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특정한 산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영역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두 요소는 언제나 우리 앞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이 선택의 문제를 너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 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과거 한국 교회에서 왜곡된 형태의 구원론을 전파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80년대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군사 독재 문화를 내재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는 정치 체제나 사회 구조가 우리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억압 안에서 많은 이들이 심리적인 위축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사회도 복잡하고 정치도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복잡하고 또한 힘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천국 불신적으로 대표되어지는 복음의 단순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간단하게 명제화하는 작업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명료하고 가장 간단하다라고 해서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단순함은 결국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가르침의 왜곡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전파하였던 기복주의적 구원론, 예수 천국 불신적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명료하고 단순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 왜곡과 잘못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왜곡의 가장 핵심에는 결국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여 분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과연 이처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하여서 생각하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은 빛으로 부름을 받은, 빛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빛의 자녀들이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2장 1절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식의 죄를 범하지 않는 실천적 삶에 대한 행함에 대한 가르침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실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권위주의적이며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의지가 얼마만큼 연약한지를 스스로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진리를 실천하며 살기를 요구했다면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처럼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교회 문화를 만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절반만을 이야기했던 구원론은 결국 기복주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구원론을 전락시키는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성경은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2장 1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거나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와 같은 극단적인 가르침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삼음으로써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때로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다 주지만 때로는 저것을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좌절감을 안겨다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의무이자 사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해서 용서해 주실 것을 강구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실천이 구분되거나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 잘못에 대한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 이상과 현실은 대립하거나 혹은 다른 하나를 무시하거나 외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졌을 때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강구하는 그분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 3절에서 요한 1서의 저자는 다시금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계명대로 실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예수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후 4절, 5절, 6절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강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용서에 기대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과 실천은 다른 것이니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즉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주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 1서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과거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극단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것은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자기 만족적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디트리히 보네포의 표현대로 말하면 싸구려 은혜입니다. 마음속으로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왜곡된 그리고 잘못된 인식이
이 믿음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도 또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극단은 결국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여러 번 비판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환원하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극단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극단을 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총체적 구원론의 핵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의 관계를 그동안 한국교회는 무시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교회 성장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명령보다 더 중요한 우상처럼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을 많이 왜곡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쳐도 교회만 성장하고 헌금만 많이 내고 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잘못도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결국에는 한국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저질러진 것이죠. 하지만 2025년 한국교회가 몰락의 위기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낡은 가르침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과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예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보다 교회 성장과 자본의 축적이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왜곡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분명하게 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구원에 대한 총체적인 올바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